주님께 열었으니 주여 내게 오셔서 내 맘에 거하여 주옵소서. 주가 기뻐하는 주의 성전 되게 하소서. 나의 마음 받으소서. 오셔서 주님의 저소 삼으소서. 나의 전부이신 주여 내 맘을 받아주소서. 주여 내 맘을, 주여 내 맘을 받아주소서. 주여 내 맘을, 주여 내 맘을 받아주소서. 할렐루야. 아멘. 우리 함께 기쁜 마음으로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찬양의 제사 드리며 주님 앞으로 나아왔으면 좋겠습니다. 주의 이름 안에서, 주의 이름 안에서, 주의 성소로 가네. 주의 성수는 이곳에 우리 기쁘게 왔네. 거룩한 보좌 앞에서 따스함을 느끼네. 우리 마음 경배하며 찬양의 제사 드리네. 찬양의 제사 드리며 성소로 들어갑니다. 찬양의 제사 드리며 성소로 들어갑니다. 우리 모두 주님께, 우리 모두 주님께 아멘 감사의 제사를 드리네. 우리 모두 주님께 기쁨의 제사 드리세. 아멘.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주의 말씀 주시고 우리 감사드리네. 주의 날개 및 그늘 및 우리 피난처 되네. 주의 길을 따르며 우리 주께 순종해. 모든 상황 속에서도 찬양의 제사 드리세. We bring the sacrifice of praise into the house of the Lord. We bring the sacrifice of praise into the house of the Lord. And we offer up to you the sacrifices of thanksgiving. And we offer up to you the sacrifices of joy. 우리 모두 주님께, 우리 모두 주님께 감사의 제사를 드리세. 제사를 드리세. 우리 모두 주님께 기쁨의 제사를 드리세. 기쁨의 제사 드리세. 찬양의 제사 드리며 찬양
제사 드리며 성소로 들어갑니다. 찬양의 제사 드리며 성소로 들어갑니다. 영어로 찬양합시다. We bring the sacrifice. We bring the sacrifice of praise into the house of the Lord. We bring the sacrifice of praise into the house of the Lord.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우리가 함께 이 찬양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라고 그렇게 믿고 그렇게 듣고 함께 다시 한번 그렇게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해서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사랑 너는 어여쁘고 참 귀하다. 어느 보석보다 귀하다. 내가 사랑스럽지 않을 때 너를 온전히 사랑하고 너와 함께하려 내가 왔노라. 다시. 나의 사랑 너는 어여쁘고 참 귀하다. 어느 보석보다 귀하다. 내가 사랑스럽지 않을 때 너를 온전히 사랑하고 너와 함께하려 내가 왔노라. 주님의 나라와 뜻이 나의 삶 속에 임하시며 주님 알기를 주님만 보기를 소망해. 거룩히 살아가림과 거룩히 살아갈 힘과 두려움 없는 믿음 주실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나의 하나님 완전한 사랑 찬양해. 우리 2절로 찬양하시겠습니다. 나의 사랑은 결코 변치 않아. 모든 계절 돌보시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주의 말씀은 진실해. 실수가 없으신 주만 바라라. 한 번 더 찬양하시겠습니다. 주의 이 사랑은 결코 변치 않아. 모든 계절 돌보시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주의 말씀은 진실해. 실수가 없으신 주만 말하라. 주님의 나라와 뜻이 나의 삶 속에 임하시며 주님 알기를 주만 보기를 소망해. 거룩히 살아갈 힘과 거룩히 살아갈 힘과 두려움 없는 믿음 주실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완전한 사랑 찬양합니다. 찬양하리 찬양하리 만군의 주 만군의 주 영원히 함께 하시네. 아멘. 존귀하신 사랑의 왕 영원을 통치하시네. 통치하시네. 찬양하리 찬양하리 만군의 주 영원히 함께 하십니다. 주님 함께 하시네. 존귀하신 사랑의 아멘 영원히 통치하시네. 주님의 나라와 뜻이 나의 삶 속에 임하시며 이 삶 속에 임하시며 주의 말기를 주만 보기를 소망해. 거룩히 살아갈 힘과 두려움 없는 믿음 주신 나의 하나님 완전한 사랑 찬양해. 우리 목소리로 고백합시다. 주님의 나라와 뜻이 나의 삶 속에 임하시며 주님 알기를 주만 보기를 소망해. 거룩히 살아갈 힘과 두려움 없는 믿음 주실 나의 하나님 완전한 사랑 찬양해.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우리 말씀 들을 것을 기대함으로 나아가길 원합니다. 주님께서는 내가 사랑스럽지 않을 때에도 나를 사랑하시는 분이십니다. 자기 아들을 버리시면서까지 우리를 양자 삼으시고 우리를 소중하고 귀하다고 하시는 정말 온전한 사랑과 완전한 사랑 보여주신 우리 주님께 우리가 온전한 마음으로 예배드리는 마음으로 함께 나아가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줄 수 없는 그 사랑을 나의 가족도 나의 친구도 줄 수 없는 그 사랑을 우리 주님께서 완전하게 이루시고 또 그것을 우리에게 이루시려고 친히 이 땅을 찾아오시고 그것을 이루시고 또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충만케 하심에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예배 위해서 무엇보다 기도합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찾아봐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충만한 마음으로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듣는 길을 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레마의 음성으로 다가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정말 복음된 메시지를 하나님의 그 사랑된 메시지를 우리가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여 주시고 그것을 우리의 삶으로 실천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완전하신 주님의 사랑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영원하신 주님의 그 사랑을 우리가 온전히 기대하며 또 함께 나아갑니다. 우리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시며 무엇보다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힘과 능력과 부와 지혜와 존귀와 영광과 찬송만 받기 합당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우리 허윤정 자매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네, 제가 대표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이렇게 봄날과 같은 날씨를 허락해 주신 바와 같이 우리 마음속에도 봄날을 허락하여 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기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오길 원합니다. 비록 우리의 마음이 온전치 않고 우리의 마음이 사랑스럽지 않을 때에도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기시고 거룩하게 하시는 주님의 능력에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또 우리가 드리는 예배와 우리가 드리는 삶의 예배가 정말 하나님께서 온전히 기뻐 받으시는 것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우리가 오늘 함께 박용범 목사님의 메시지를 듣게 됩니다. 우리에게 들을 길을 허락하여 주시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진심으로 말씀하시는 것들을 우리가 진정으로 받아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마음밭을 기경하여 주시고 또 우리에게 레마의 음성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또한 박용범 목사님께 성령의 지혜를 더하여 주시어서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그 입술에 선포되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우리 예배가 또한 우리 교회가 더욱더 하나 되고 또 연합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도신경 함께 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봉독할 성경 구절은 고린도전서 12장 14에서 25절 말씀입니다. 네, 제가 대표로 봉독하겠습니다. 몸은 한 지체뿐만 아니라 여럿이니 만일 발이 이르되 나는 손이 아니니 몸에 붙어 아니하였다 할지라도 이로써 몸에 붙지 아니한 것이 아니요 또 귀가 이르되 나는 눈이 아니니 몸에 붙지 아니하였다 할지라도 이로써 몸에 붙지 아니한 것이 아니니 만일 온 몸이 눈이면 듣는 곳은 어디며 온 몸이 듣는 곳이면 냄새 맡는 곳은 어디냐. 그러나 이제 하나님이 그 원하시는 대로 지체를 각각 몸에 두셨으니 만일 다 한 지체뿐이면 몸은 어디냐. 이제 지체는 많으나 몸은 하나라. 눈이 손더러 내가 너를 쓸데없다 하거나 또한 머리가 발더러 내가 너를 쓸데없다 하지 못하리라. 그뿐 아니라 더 약하게 보이는 몸의 지체가 도리어 요긴하고 우리가 몸에 덜 귀히 여기는 그것들을 더욱 귀한 것들로 입혀주며 우리의 아름답지 못한 지체는 더욱 아름다운 것을 얻느니라. 그런즉 우리의 아름다운 지체는 그럴 필요가 없느니라. 오직 하나님이 몸을 고르게 하여 부족한 지체에게 귀중함을 더하사 몸 가운데 분쟁이 없고 오직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 돌보게 하셨느니라. 아멘. 우리 함께 박영범 목사님을 모시고 몸을 고르게 하여라는 설교 주제로 함께 말씀 듣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교회 공동체에 관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 본문 말씀을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4절을 보면은 몸은 한 지체로만 되어 있지 않다. 여러 지체로 구성되어 있다. 그래서 교회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는 거죠. 15절, 16절에서는 이 몸에 여러 지체들이 있는데 그 지체들 중에는
더 중요해 보이는 지체도 있고 덜 중요해 보이는 지체도 있습니다. 그런 덜 중요해 보이는 지체, 예를 들면은 발, 코 같은 지체가 내가 손이나 눈이 아니니까 내가 몸에 속하지 않았다고 할 수가 없습니다. 약한 지체가 열등감, 소외감, 거절감을 갖게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요, 고린도 교회에는 손이나 눈 같은 더 중요해 보이는 지체, 유력한 사람들이 득세했던 것 같습니다. 발이나 귀 같은 약한 사람들이 소외감, 거절감을 갖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나는 이 몸에 속하지 않았다. 나는 교회 일원도 아니다라고 자조하는 경우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17절부터 20절까지를 보면 몸은 한 기능의 지체로만 되어 있지 않다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많은 지체들을 만드셨고 그 많은 지체들은 각각의 기능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한 몸을 이루는 것입니다. 21절 더 중요해 보이는 지체가 덜 중요하다 여겨지는 지체나 자기와 다른 지체에게 너는 쓸데없다고 할 수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22절부터 23절 도리어 더 약하게 보이는 지체가 요긴하다. 덜 귀히 여기는 지체들을 더욱 귀한 것들로 입혀준다. 아름답지 못한 지체는 더욱 아름다운 것을 얻는다. 이것이 교회다. 24절 아름다운 지체, 강한 지체는 그렇게 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부족한 지체에게 귀중함을 더하십니다. 그럼으로써 몸을 고르게 하십니다. 25절 그렇게 몸을 고르게 하여 몸 가운데 분쟁이 없고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 돌보게 하셨습니다. 이것이 교회의 모습이다. 이렇게 가르쳐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교회에 관해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죠. 그래서 이 말씀은 항상 교회가 스스로를 돌아보게 만듭니다. 그리고 이 말씀에 미치지 못하는 우리 공동체의 모습이 있다면 이 말씀에 비추어서 개혁해 가도록 그렇게 촉구하는 말씀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은 거기서 더 나가서 이 교회 공동체에 관한 하나님 말씀은 교회가 참다운 공동체로서 하나님 나라에 이 땅에 현존하는 근사치적인 가능태로서 이 땅에 누룩처럼 확산돼 가고 그럼으로써 이 사회 전체에 거룩한 영향을 끼치게 됨을 촉구하는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 나라가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가는 것에 대해서 말씀한다고도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요한계시록 11장 15절 말씀 띄워주시면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 하시리로다. 오늘 본문 고린도전서 12장에서 제시해 주신 교회 공동체의 참다운 모습은 오늘날 교회가 지향해 가야 될 모습입니다. 그런데 거기서 더 나아가서 이 참다운 공동체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은 이 사회가 지향해 가야 할 바를 가르쳐 주시는 하나님의 인류를 향한 말씀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의하면 공동체가 어떤 공동체여야 한다고 합니까? 약하게 보이는 지체가 도리어 요긴하다 했습니다. 덜 귀히 여기는 지체들을 더욱 귀한 것들로 입혀준다. 그리고 아름답지 못한 지체는 더욱 아름다운 것을 입는다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날 우리 사회의 모습은 이 본문 말씀에서 제시해 주시는 그 공동체의 모습과는 너무나도 다른 모습 아닙니까?
우리는 몇 번에 걸쳐서 우리 사회에 만연한 능력주의, 그리고 능력주의로 말미암은 사회 경제적 양극화, 일자리 양극화, 교육 양극화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이것은 그야말로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시는 그러한 공동체의 모습과는 너무나 다른, 너무너무나도 다른 그런 모습이죠. 우리 한국 사회의 능력주의의 문제, 이 능력주의로 말미암아 생긴 이 양극화의 문제, 불평등의 문제를 8명의 필자가 주로 한국 교육 현장 관점에서 다룬 책 능력주의와 불평등의 한 필자인 최효정은 그의 글 학벌은 끝났는가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한국 사회에 능력주의가 참으로 만연케 되었는데 원래 그랬습니다마는 이것이 참 심각하게 되었는데 언제부터 그렇게 심각하게 되었느냐 하면은 민주화가 되면서 신자유주의 체제로 한국 사회가 재편되는 과정에서 그렇게 되었다고 지적을 합니다. 군사정권 때, 군사정권이라고 하는 박정희 정권, 전두환 정권을 얘기를 하죠. 그때는 고교 평준화를 했습니다. 박정희 정권 때 그랬죠. 그리고 과외를 금지시켰습니다. 전두환 정권 때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제 민주화가 되면서 이제 그것이 철폐가 됐죠. 이제 그러면서 신자유주의적인 경쟁 논리까지 들어오고 이 사회에 관영케 되었습니다. 그것이 한 20년, 한 30년 만에 그렇게 온통 신자유주의적인 경쟁 논리, 능력주의의 풍토, 이것이 이 사회에 만연케 된 것이죠. 그러면서 교육 현장은 그야말로 각자 도생의 지옥으로 변했다고 최효정은 말합니다. 개인이 믿을 수 있는 것은 오직 자기 자신의 능력밖에 없는 그런 시대가 도래한 것이다 그 말합니다. 그 같은 책의 기고 능력주의 해부를 위한 4가지 질문에서 박권일은 개천에서 용이 난다 그러지 않습니까? 근데 그 개천용은 극소수죠. 극소수의 개천용에게 특권이 몰리고 용이 되지 못한 수많은 이들이 열패감과 억울함 가운데 젊은이들이 그렇게 살아가는 한국 사회 현실을 고발합니다. 공현은 교육에 필요한 것은 탈능력주의에서 개인의 능력에 따른 차별을 정당화하고 시험과 평가 결과에 따른 서열화를 하는 억압적 교육 현실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이경숙은 시험 평가 체제 속 인간과 교육받을 권리에서 학교가 능력에 따른 낙인 발행소가 되었다. 학교가 능력주의의 실험장이 되었다. 학교가 지속적으로 시험 평가를 시행하는 곳으로 전락해 왔다고 개탄합니다. 홍세화는 지적 인정주의 소고라는 글에서 제도화된 경쟁 지상주의에 의해 완벽할 정도로 억압되어 있는 것이 참담한 우리의 현실이라고 안타까워합니다. 그리고 매튜 스튜어드의 책 부당세습의 글을 인용합니다. 이런 능력주의 게임에서는 결국 모두가 처참하게 패배한다는 것이 역사적으로 명백한 사실이다. 이런 능력주의, 경쟁 지상주의에 의해 서열화되고 양극화되고 불평등이 심화되어 소수의 승리자가 독식하고 소수의 유력자가 너무 많은 것을 누리며 경쟁에서 뒤처지고 능력이 부족하다 낙인 찍힌 수많은 학생들, 수많은 젊은이들은 N4 세대라고 자주하면서 나는 이 몸에 속하지 아니하였다고 자주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것은 특히 지난 20-30년 동안 지속된 신자유주의적 능력주의 사회 전개가 만들어 놓은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이렇게 수많은 젊은이들에게
좌절을 주는 이 사회를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성경 말씀을 따라 개혁해 가야 하겠습니다. 성경 말씀을 통해 제시해 주시는 하나님 나라, 그리스도께서 왕노릇하시는 그의 나라를 지향해서 변화되어 가도록 이 마지막 때 성령의 부으심을 받아 성령의 꿈을 꾸고 그 꿈과 비전을 향해 함께 실천을 모색해 나아가야 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할 수 있는 실천은 무엇입니까? 첫째는 대안적 세계관의 제시입니다. 또다시 참고로 능력주의와 불평등, 필자들의 제안을 소개하겠습니다. 그들의 생각을 제가 다 동의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실천 모색에 참고가 될 수 있습니다. 공연은 능력주의 고도 경쟁적 세계관에 이 사회가 쩌들어 있는데 여기에서 벗어나야 한다. 그리고 그것을 대체할 수 있는 대안적 세계관을 제시해야 한다. 그리고 그것을 함께 논의하고 활발히 논의하고 그 세계관을, 그 바라보는 세계를 실현할 수 있는 대안을 함께 찾아가자고 역설합니다. 각자 도생의 능력주의적 원리를 극복하고 상호 협력적 원리를 따르는 세계관을 함께 추구하자고 합니다. 박권일은 말합니다. 능력주의 시스템을 이대로 유지하는 것은 옳지도 않고 효율적이지도 않다. 우리가 추구해야 할 사회는 능력주의 원리가 아닌 대안적 자원 배분 원칙을 활발히 고안하고 토론하며 실천하는 공동체일 것이다. 개천용이 되지 않더라도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사회로의 전환이 시급하다. 그러면서 그는 능력주의를 대체할 수 있는 대안적 세계관 논의를 제안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성경을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비전, 그 하나님의 말씀과 비전에 근거한 대안적 세계관을 제시해야 하겠습니다. 그것은 성경 전체에서 거듭거듭 계시해 주시는 하나님 나라의 세계관입니다. 성경을 통해 계시해 주시는 하나님 나라의 성경적 세계관은 그리스도인들의 사회 속에서의 입장과 실천의 길을 안내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세계 속에서, 사회 속에서 이 성경적 세계관에 입각해 사회를 봅니다. 해석합니다. 문제를 분석합니다. 실천의 길을 모색합니다. 이 그리스도인들의 사회적 실천은 각자의 분야에서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또 사회 총체적 차원에서도 이루어집니다. 이 사회적 실천은 이 세상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로 점차 변화되어 가는 것을 바랄 수 없는 중에도 바라고 믿고 실천하는 것입니다. 기독교 사회윤리학자 라이놀드 니번은 현대 자본주의 사회에서의 그리스도인들의 사회적 실천은 불가능한 가능성이라고 했습니다. 그것이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정의가 실현되는 사회를 향한 실천은 현실을 보면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믿음으로 실천합니다.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가능성을 봅니다. 그래서 불가능에서 가능의 세계가 점차 열려져 갑니다. 그런 그리스도인들의 사회적 실천에서 첫째 과제는 대안적 세계관을 제시하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에 내포되어 있는 대안적 세계관을 우리는 궁구해야 합니다. 그리고 일반 시민들에게도 설득력 있는 세계관으로 제시할 필요가 있습니다. 능력주의, 경쟁 지상주의 세계관에 나도 모르게 다들 쩌들어 있습니다. 세뇌되어 있습니다. 이런 사회, 그 결과 사회 경제적 양극화, 일자리 양극화, 교육 양극화가 심화되어 있습니다. 이런 사회에서 성경 말씀, 복음 말씀, 하나님 말씀을 통해 주시는 대안적 세계관, 하나님 나라의 세계관을 분명하게 제시해야 하겠습니다. 그 대안적 세계관에서 대단히 중요한 요소는 오늘 본문 말씀의 메시지라 할 수가 있습니다.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모든 공동체 성원들이 한 몸의 지체로서 서로 존중하고 소통하고
상호 협력하는 세계를 추구한다는 점입니다. 둘째는 공동체에서 약한 지체가 도리어 요긴하고 약한 지체가 더욱 귀한 것들로 입혀지고 하나님께서 몸을 고르게 하셔서 부족한 지체에게 귀중함을 더하시는 세계를 지향한다는 점입니다. 이런 성경적 대안 세계관을 우리는 제시하고 선포하고 바라보고 지향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첫 번째 실천 과제입니다. 두 번째 우리의 실천 과제는 새로운 교육의 끊임없는 실천입니다. 우리가 성경 말씀에서 또 복음을 통해서 갖게 되는 하나님 나라의 세계관, 그것에 근거한 교육을 끊임없이 시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도 불가능한 가능성입니다. 현실을 보면 그 불가능해 보이는 일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말씀 안에서 위대한 새로운 세계를 보고 종말론적인 희망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을 붙들고 그 불가능한 가능성에 도전해 나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끊임없이 희망을 갖고 새로운 교육에 도전하는 것입니다. 또 앞에 책의 내용을 좀 소개를 하겠는데요. 이제 그 책에서 이제 교육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갖고 어떤 교육을 우리가 해야 될 것이냐 하는 것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제 제안을 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좀 정리를 해봤는데요. 첫째는 학교 교육은 건전한 시민 교육을 지향해야 된다 것입니다. 공연은 그 건전한 시민 교육을 위해선 탈능력주의로의 전환이 무엇보다 필요하다고 강조합니다. 능력에 따른 교육이 되어서는 안 된다. 능력에 따른 차별이 아니라 상호 존중과 환대의 경험을 아이들이 할 수 있어야 된다. 그 말하는 거죠. 모든 사람과의 관계에서 바른 태도를 갖도록 교육해야 된다. 그것은 바로 이해의 태도. 많은 다른 사람들이 사는데 많은 다른 사람들과 함께 살아갈 수 있도록 이해하는 자세. 그리고 관용하는 자세. 그래서 평화를 추구하는 자세. 그리고 평등과 우정의 정신에 입각해서 자유로운 사회에서 책임 있는 삶을 영위하도록 준비시키는 것. 그것이 교육의 목표가 돼야 된다고 합니다. 이경숙은 이렇게 역설합니다. 학교 교육은 시민 교육이어야 한다. 그것은 다양한 목소리를 듣고 그 다양한 목소리를 듣고는 자기가 그것에 대해서 비판하고 또 수용할 것을 수용하게 하는 의사소통의 교육이어야 한다. 그것은 더 나아가서 시민으로서 적절한 제도적 제안을 할 수 있는 그러한 사람들을, 시민들을 만드는 교육이 되어야 된다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홍세화는 사람을 이해하고 세상을 보는 눈을 뜨게 하는 교육을 추구해야 된다. 사물과 현상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에 집중하는 생각하는 교육이 돼야 한다. 인간을 이해하고 사회를 보는 눈뜨기에 있어서 올바른 생각, 풍요롭고 정교한 생각을 갖게 하는 교육에 힘쓰자고 합니다. 둘째, 어떤 교육이냐면 개인의 능력에 적합한 교육, 개인의 개성과 적성을 살리는 교육을 추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경숙은 능력에 따라가 아니라 희망에 따라, 적성에 따라, 간절한 필요에 따라 교육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함을 강조합니다. 다양성과 창의성이 요구되는 사회에서 개인 적성에 따라 좋아하는 것을 배울 수 있는 권리가 보장돼야 한다. 변화하는 사회 속에서 새로이 개척해야 하거나 수요가 꼭 필요한 분야를 교육받을 권리가 보장돼야 한다고 합니다. 지금처럼 교육을 제공할 경제적 여건이 충분한 그런 우리 사회에서는 그것이 가능하다고 강조합니다. 그리고 더욱이나 어린이와 청소년이 급감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시대에는 그런 교육이 충분히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누구나 아이들이 원하는 더 많은 능력을 갖도록 교육하고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수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학교가 모든 이에게 개인으로서의 행복, 사회인으로서의 역할, 인류로서 보편 가치를 추구하는 삶을 살도록 안내해야 한다고 합니다. 능력을 넘어서
모두가 충분히 마음껏 원하는 때에 원하는 곳에서 원하는 교육을 받는 상태를 지향해야 한다고 역설합니다. 셋째, 대학 입학 제도와 대학 체제의 전면적 개선책을 모색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경숙은 대학 서열화를 완화시킬 방법을 반드시 찾아야 한다. 먼저 정부의 힘이 미치는 국공립대학 중심으로 적극적으로 새로운 판을 짜야 한다고 합니다. 최효정은 원한다면 누구나 교육받을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고 하면서 독일은 전국적 위헌 소송으로 대학 등록금을 무상화했다고 소개하고 대학 무상교육 도입을 제안합니다. 넷째, 교육 평가의 개혁입니다. 홍세화는 프랑스의 경우를 예시하고 있습니다. 프랑스의 각급 학교에서는 학생들에 대한 평가는 20점 만점의 절대 평가에 머문다. 그리고 더 잘할 수 있습니다. 교실에서 좀 더 참여하세요. 등의 말을 덧붙이는 정도라고 소개합니다. 그러면서 우리 한국 교육 현장에서 학생들에게 거리낌 없이 너는 1등급이야, 너는 9등급이야 라고 규정하는 것은 잔혹한 행위라고 고발합니다. 프랑스식의 절대평가제의 도입을 주장합니다. 이경숙은 학생들로 하여금 스스로 평가 능력을 갖추도록 교육시켜야 할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수한 평가에 휘둘리지 않도록 학생들을 교육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성경적, 복음적 세계관에 견고히 서서 성경적, 복음적 세계관에 따른 교육 철학, 교육 과정을 개발하고 이 학교 교육 위기의 시대에 대안적 교육을 적극적으로 제시하고 실천해 나가야 하겠습니다. 앞에 소개한 분들의 제안들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참고할 것들이 있지만 인본주의로 흐를 위험도 있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늘의 지혜와 하늘의 능력을 받아서 성경적, 복음적 세계관에 근거한 대안적 교육, 새로운 교육을 성령의 권능으로 능동적으로 시도해 나가야 하겠습니다. 셋째, 사회 경제적 제도 개혁입니다. 이에 대해서도 그 책에서 말하고 있는 것들이 있지만 시간 관계상 지난 시간에 다룬 것으로 대체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시대의 능력주의, 경쟁지상주의로 말미암은 사회 경제적 양극화, 일자리 양극화, 교육 양극화의 난제들을 하나님 아버지께 갖고 나가야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무릎 꿇어 간절히 기도하고 연구하고 하나님 아버지의 답을, 성경 말씀을 통한 하나님 아버지의 답을 구해야 하겠습니다. 성경 말씀을 통해 하나님 주시는 이 시대 문제에 대한 답을 오직 성령의 권능과 하나님 부어주시는 지혜로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전혀 기도에 힘쓰며 함께 실천해 나가야 하겠습니다. 성경 말씀을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과 비전에 근거한 대안적 세계관을 제시해야 하겠습니다. 능력주의, 경쟁지상주의가 동력이 되어 움직이면서 불평등, 양극화가 심화되는 세계가 아니라 공동체의 성원들이 한 몸의 지체로서 서로 존중하고 소통하고 상호 협력하는 세계, 약한 지체가 도리어 요긴한, 약한 지체가 더욱 귀한 것들로 입혀지는 세계, 하나님께서 몸을 고르게 하여 부족한 지체에게 귀중함을 더하게 하는 세계,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 돌보게 되는 세계를 지향하는 그런 세계관을 제시해야 하겠습니다. 그 성경적 복음적 세계관에 근거한 교육을 아이들을 복음 안에서 건전한 시민으로 교육하는 것을 우리가 추진해야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사랑과 회개와 나눔의 명령에 따른 불평등 극복, 보상 제도의 개혁, 사회 경제적 제도 개혁도 추구해 가야 할 것입니다. 이 사회가 불평등 심화, 청년 절망 심화의 능력주의 사회에서 벗어나고 점점 더 하나님의 정의와 하나님의 사랑이 실천되고
하나님의 정의와 하나님의 사랑이 동력이 되는 사회로 변화되어 갈 수 있도록 우리 기독인들이 오직 성령의 권능으로 시민적 사회 참여를 적극해야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앞장서서 십자가를 지고 헌신할 각 분야의 지도자들이 배출돼야 하겠습니다. 무엇보다 교육이 중요하다 생각됩니다. 사피엔스, 호모데우스 등의 저자 유발 노아 하라리가 여러 해 전에 한국을 방문했습니다. 그 한국 방문을 앞두고 연합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이제 5년 내지 10년 후면 인공지능이 인류를 앞서게 될 것이다. 그에 따라 인간은 인공지능에게 대체돼 가면서 점점 쓸모가 줄어드는 인간의 위기가, 인류의 위기가 올 것이다. 그런 인공지능 시대를 살아가야 하는 다음 세대에게 우리는 어떤 교육을 시킬 것인가? 이에 대해서 국가들이 아무런 대안을 갖고 있지 못하다. 능력주의, 경쟁 지상주의 시대, 그리고 인공지능 시대에 우리는 다음 세대에게 어떤 교육을 시킬 것입니까? 여러분 결혼할 겁니까? 준석 행자님 결혼할 겁니까? 결혼하면 자식을 낳을 겁니까? 그러면 어떻게 자식을 교육시키겠습니까? 어떻게 교육시키느냐? 이게 참 중요한 문제고 또 어려운 문제죠. 예. 우리는 능력주의 시대, 또 인공지능 시대에도 성경적, 복음적 세계관에 근거한 교육을 추구해야 할 것입니다. 각 교회에서, 각 가정에서 바른 성경적, 복음적 세계관, 가치관을 따라서 아이들을 교육해야 하겠습니다. 그 교육은 어떤 교육이냐면, 첫째, 아이들이 세상 성공, 높은 연봉, 인류대 입학의 맹목적인 노예가 되지 않도록 그리스도 안에 자유자가 되도록 하는 교육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자유 교육, 그것이 첫째입니다. 둘째, 예수 제자로 평생 살아가도록 예수를 만나고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 평생의 사명을 받도록 하는 교육입니다. 무엇보다 예수를 만나야 합니다. 예수 안에서 평생의 사명을 받아야 합니다. 셋째, 예수를 만난 사람은, 예수 사명을 받은 사람은 하나님 말씀을 갈망합니다. 하나님 말씀에 하나님의 정의와 하나님의 사랑을 갈망하고 그것에 목마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정의와 하나님의 사랑을 실현하기 위해서 목마르게 그것을 추구합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의를 구합니다. 그런 삶을 살아가는 아이들로 교육을 시키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 의의를 먼저 구하는 그런 삶을 살도록 하는 교육입니다. 넷째, 약한 지체가 도리어 요긴하고 약한 지체가 더욱 귀한 것들로 입혀지는 사회, 하나님께서 몸을 고르게 하시고 부족한 지체에게 귀중함을 더하게 하시는 사회로 변화되어 가도록 그런 비전을 갖고 각자가 자기 분야에서 할 일을 찾고 헌신하게 하는 교육입니다. 몸을 고르게 함에 대한 하나님의 이 사회에 대한 비전을 갖고 추구하게 하는 교육입니다. 다섯째,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동력을 발견하고 개발하게 하는 교육입니다.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주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다릅니다. 자기 것을 발견하고 하나님 주신 은사와 달란트와 재능과 자원들, 하나님 주신 자기의 자기됨을 잘 발견하고 그것을 충분히 개발하고 활용하도록 하는 교육입니다. 이 사회에서 자기 분야를 찾고 자기 일을 찾게 하는 교육입니다. 그래서 자기 분야에서 그 자기 일을 성령의 권능으로, 성령의 기쁨과 즐거움으로, 하늘의 지혜와 총명으로 역동적으로 일하며 살아가게 하는 교육입니다.
자기 달란트 교육입니다. 이런 교육을 추구해야 하겠습니다. 교회적으로 가정들이 함께 교육 공동체를 이뤄서 함께 실천해 나가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런 참 행복을 주는 교육을 이 사회에도 확산시켜 나가야 하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전도한다는 게 너무너무 힘든 사회입니다. 어떻게 전도하느냐 하면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정말 예수를 따르는, 예수를 만난 자로 예수 그리스도 주시는 비전과 사명을 갖고 그 안에서 참 자유롭게 행복하게 살아가는 그러한 공동체, 참 행복을 주는 교육을 함께 자녀들에게 하는 그러한 교육 공동체, 삶의 공동체, 그것을 보게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함께 경험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전도가 됩니다. 우리가 함께 삶의 공동체, 삶의 비전 공동체, 예수 공동체, 제자 공동체, 삶의 실천의 공동체, 교육 공동체가 되어서 함께 실천해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 하시리로다 하신 말씀을 소망하고 선포하며 이 땅의 교회와 사회 공동체의 몸을 고르게 하여 부족한 지체에게 귀중함을 더하게 하는 하나님의 사랑과 정의가 보다 더 실현되는 그런 나라를 되게 하시기를 간구하며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함께 성령의 꿈을 꾸며 함께 성령의 권능을 받아 함께 삶의 현장으로 나가 각자의 영역에서 작은 실천부터 실행해 나갈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마지막 때 능력주의, 경쟁 지상주의로 말미암은 사회 경제적 양극화, 일자리 양극화, 교육 양극화 시대의 난제들을 하나님 아버지께 갖고 나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무릎 꿇고 부르짖어 간구하며 연구하며 하나님 아버지의 답을 구하고 아버지의 답을 받고 아버지의 답을 실천해 나가게 하옵소서. 성경 말씀을 통해 주시는 대안적 세계관을 제시하게 하옵소서. 성경적 복음적 세계관에 근거한 교육, 아이들을 복음 안에서 참 자유한 예수 사명을 가진 하나님이신 달란트와 재능과 자원들을 발견하고 개발하고 활용하여 하나님의 나라와 그 뜻을 이뤄가는데 성령의 권능으로 능동적으로 참여하는 시민으로 성장케 하는 교육을 추진하게 하옵소서. 이 사회가 불평등 심화, 청년 절망 심화의 능력주의 사회에서 벗어나 점점 더 하나님의 정의와 하나님의 사랑이 실천되고 하나님의 정의와 하나님의 사랑이 동력이 되는 사회로 변화되어 갈 수 있도록 저희 기독인들이 오직 성령의 권능으로 시민적 사회 참여를 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과 회개와 나눔의 명령에 따른 불평등 극복, 보상제도의 개혁, 사회경제적 제도 개혁도 추구해가게 하옵소서. 이를 위해 십자가를 지고 헌신할 각 분야의 지도자들을 하나님 아버지 세워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저희 함께 봉헌 찬양 하시겠습니다. 봉헌할 계좌는 저희 주보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나의 마음 받으소서. 오셔서 주님의 저소 삼으소서. 나의 전부여
전부이신 주여 내 맘을 받아주소서. 나의 맘 받으소서. 오셔서 주님의 처소 삼으소서. 나의 전부이신 주여 내 맘을 받아주소서. 나의 맘을 주님께 열었으니 주여 내게 오셔서 내 맘에 거하여 주옵소서. 주가 기뻐하는 주의 성전 되게 하소서. 나의 맘 받으소서. 오셔서 주님의 처소 삼으소서. 나의 전부이신 주여 내 맘을 받아주소서. 예, 함께 봉헌기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는 저희들 가운데 약하고 어려운 지체들을 더 귀히 보시고 돌보시고 사랑하시는 것처럼 저희들도 아버지여, 저희들 이 교회 가운데 또 이웃 가운데 도움이 필요하고 저희들이 도울 수 있는 연약한 형제자매들을 더 사랑하고 돌볼 수 있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또한 나아가서 저희들이 살고 있는 이 사회가 하나님 말씀처럼 능력 또 경쟁 지성주의가 아니라 서로가 서로를 더 돌보며 사랑하고 아껴줄 수 있는 그런 사회로 만들기를 원합니다. 저희들에게 지혜를 주십시고 저희들이 실력을 닦고 경험을 쌓는 그 모든 것들이 이런 선한 일을 위해서 사용되게 하여 주셔서 이 시간 저희들 작지만 정성을 모아 물질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이 물질이 쓰여지는 곳마다 하나님의 복음이 더 널리 전파되게 하여 주십시고 그 복음을 통해서 더 많은 연약한 사람들이 힘을 얻고 함께 서는 그런 사회 만들게 하여 주셔서 감사드렸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네. 아멘. 저희 이번 주부터 새로운 결단 찬양을 함께 하실 텐데요. 선한 능력으로. 네. 우리 함께 주님의 선한 능력으로 일어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주 선한 능력으로 안으시네. 주 선한 능력으로 안으시네. 그 크신 팔로 날 붙드시네. 크신 팔로 날 붙드시네. 절망에도 흔들리지 않고 절망 속에도 흔들리지 않고 사랑하는 주 얼굴 구하리. 나는 주 얼굴 구하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 안에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이전의 괴로움 날 애워싸고
고난의 길을 걷는다 해도 주님께 모두 맡긴 우리 영혼 끝내 승리의 날을 맞으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 안에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 날을 맞이하리. 3절도 다시 하겠습니다. 주님이 마신 고난의 쓴 잔을 우리도 감사하며 받으리 주님의 남은 고난 채워가며 예수와 복음 위에 살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 안에 주 오실 그날 승리의 새 날을 맞이하리. 아멘. 축도 해주시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 감화, 인도, 충만케 하심이 주님의 날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고 능력주의 양극화에 덫에 걸린 시대에 그 난제들을 하나님 아버지께 갖고 나가 기도하고 연구하고 하나님의 답을 구하고 받고 불가능한 가능성으로서 바랄 수 없는 중에서도 바라고 믿고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간절히 기도하며 성령의 권능으로 함께 세상 나라가 그리스도 통치의 나라로 점점 더 변화돼 가도록 시민으로서 자신의 영역에서 작은 것부터 실천해 갈 것을 결단하는 모든 성도들과 함께 있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네, 서울대학교 대학원 예배에 오신 여러분들을 모두 환영합니다. 네, 저희 블로그가 있으니까요. 오늘 예배에 처음 참석하신 분들은 블로그에 오셔가지고 확인하고 연락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헌금하기 원하시는 분들은 아래와 같은 방법으로 보이는 계좌에다가 입금해 주시면 됩니다. 네, 그리고 박영범 목사님과 함께하는 12주 과정 안내입니다. 성경 통독 탐구와 속사람 치유 변화가 있고 모두 온라인으로 진행됩니다. 신청은 박영범 목사님에게 하면 됩니다. 그리고 이번 과정부터 시작해도 괜찮으니까 이제 전체 3학기 과정이니 자유롭게 연락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오늘 근황 토크가 있습니다. 오늘 예배에서는 설거운 자매님의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네, 설거운 자매님을 얘기해 주시면 됩니다.
네, 오늘 나눠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주중 모임과 주일 모임 안내입니다. 아침 기도회가 큐티 모임, 금요 기도회가 모두 온라인으로 진행되고요. 중보 기도회가 매주 주일 오전 11시 40분에 열리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오늘 송재준 교수님께서 말씀 한마디 해주시겠습니다.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우리 오늘부터 새가족반 교육이 시작을 합니다. 근데 오늘 줌 예배 함께 하시는 분들 중에 아마 처음 오시는 분들도 접속하신 분들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서울대학교 대학원 예배에 함께 하시고 또 새가족반에 참여하시고 싶으신 분은 주저하지 마시고 제가 채팅창에 저의 전화번호를 올려놨는데요. 저에게 연락하시거나 또는 교회 또 다른 분께 어떤 통로로든 연락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죄송합니다. 예배를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